예, 고맙습니다. 오늘 그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한 부분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서울시민교회는 처음 온 곳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된 건 처음인데요. 전에 왔을 때에는 제가 독서운동을 하는 목사로서 그리스도인이 왜 책을 가까이 하고 또 그 책을 또 어떻게 읽어야 되고 또 어떤 책들을 읽어야 되는지 책에 대한 강의랄까요? 예. 그래서 상당히 오래전에 다녀간 것 같은데 제가 몇 년도 전 기억이 이제 잘 나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예배실에 들어와서 앉아서 오늘 전할 말씀을 생각하는 가운데 오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나는 지나간 60여 년의 그 세월 가운데 저는 예수님을 이제 영접한 것은 만 18세경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취학하기 전부터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이제 다니긴 했지요. 그러나 초등학교 때 하고 중고등학교 거치면서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다 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복음의 진수는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있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쯤에 가서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그 삭개오를 본문으로 한 말씀을 듣다가 그날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 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처음에 5년 하고 또 그 교회에서 전도사도 하고 이렇게 이제 신앙에 성장했는데 제가 오늘 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의자에 앉아서 지난 그 세월을 잠깐 생각할 때에 우리의 그 믿음이 자랄 때에 많은 것이 영향을 주지만은 이 믿음의 공동체, 제가 여러분을 이제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끼리도 또 이렇게 잘 아는 분이 있고 또 모르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신앙인으로서 내가 어떤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저에게도 제가 18살에 세례받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하면서 그 교회의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 신앙의 선배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저를 불러다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을지라도 그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는 목사님, 전도사님 따라서 월요일날 목사님들이 이렇게 산기도 간다든가 또 월요일날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교육자들이 모이는 성경 공부 같은 데도 따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고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제가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제가 이제 그 당시에는 집사님이었는데 나중에 권사님 되셨죠. 오황의 권사님,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참 훌륭한 권사님이셨는데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여러분 가운데 한 분으로 제 마음에 기억이 됩니다. 본인이 말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분을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한 번은 그 오황의 권사님이 한의원이랄까요? 한의원에 갔는데 거기 참 의료보험이 되지 않던 때라 참 딱한 분이 오셨는데 형편이 안 되니까 그 약을 줘서 그 아이에게 말하자면 그 한약을 줘서 이제 그 처방대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그 약값이 비싸니까 발길을 돌려야 되는 그런 딱한 사정을 보고서 그 오왕의 당시에는 집사님인데 그분이 사실은 가지고 있던 적지 않은 돈을 그 처음 만나는 그 사람에게 건네면서 이것으로 약값을 하라. 제가 이제 그것을 제3자를 통해서 전해드리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어린 마음에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하늘의 구름을 잡는 일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한번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본문은 여러분이 정말 잘 아는 말씀이죠. 예,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그러고 또 많은 경우에 성경 암송대회에서도 이것을 이제 암송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도 여러 번 이것을 읽고 또 생각을 해보고 또 저에게 적용을 해볼 때에 은혜가 늘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때 부담을 느낀다고 그럽니다. 이 사랑장. 왜냐? 이 사랑장의 이 본문이 너무나 하나의 문장으로도 명문이죠.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보석처럼 빛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설교자로서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오히려 내가 여기에다가 무엇을 보태고 설명한다는 것이 오히려 이 아름다운 본문을 누추하게 만들 수 있겠다 싶어서 오히려 이 말씀 전하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있다 하는 얘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더 중요한 부분인데,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는가 하는 그 자격지심이죠. 예. 그런 기준에 비춰보면은 저도 뭐 자격이 없죠. 그렇죠? 그 척구들부터 걸리게 되는 경우라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수천 년 동안 많은 설교자들이 이 설교를 해오고 있고,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분도 참 귀한 설교랄까 메시지를 이 본문을 가지고 전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이 나온 배경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이죠. 고린도 교회는 정말 대단한 교회죠. 은사가 넘쳤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볼 때에 문제가 있었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질서가 없었어요. 그리고 분파가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볼 때 오늘 말씀한 대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선물은 이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은사가 중요하지만은 그 은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중요한 도구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고 그것이 귀한 것이로되 이것이 사랑 없이 그 은사가 사용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는 something이 아니라 nothing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에 가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가장 좋은 길, 바로 사랑의 길, 오늘의 그 제목입니다. 방언을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러 가지 대단한 능력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다시 헬라어 성경을 살짝 이렇게 들춰봤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사랑은 아가페, 헬라어로 아가페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가페란 말이 이 고린도전서 13장 이 본문에 거듭해서 아가페란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눈물을 정의할 수 있는가? 시인들은 시를 쓸 때 보면은 이제 어머니에 대한 시도 많이 쓰고요. 특별히 나무에 대한 시도 많이 쓰고, 아마 또 눈물에 대한 시를 쓴 시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눈물은 우리가 알지요. 그렇죠? 과학적으로 분석도 가능해요. 그러나 눈물을 정의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설명은 가능하지만 마찬가지로 어머니란 말도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이란 말도 어떤 의미에서 사전적 정의는 있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그것을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사실 정의한다고 여러분이 보실지 모르지만 사실 정의가 아닙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랑의 구체적인 그 특징들을 14가지 정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한 5가지만 다루려고 합니다. 사랑은 정의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사랑은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어느 하나의 색깔이 아니라 바울이 여기서 어떻게 보면 14가지로 하나의 그 빛의 스펙트럼처럼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걸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 제가 몇 가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이 사랑을 보면 이건 구체적인 것이고 실천적인 것이고 의지적인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것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우리가 뭐 인내라 하는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부드러운 것이고 달콤한 것이고 짜릿한 것이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 바울은 첫 마디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 학부모 어머니가 교회 집사님인데 설교 끝난 다음에 저에게 인사하고 가면서 목사님 설교에서 제가 오늘 마음에 큰 그 숙제가 있었고 문제가 있었는데 그 자녀와의 관계에서 정말 심도 문제가 있었는데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이 한마디에 다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감사합니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녀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아마 생각한 부분이 있었나 보죠. 그런데 내가 조금 더 참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을 어느 분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오래 참는 게 뭐냐? 인간관계에서 다른 사람에게 받는 상처를 견디는 것을 말한다. 지금도 여러분 중에는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견디는 경우가 있겠죠. 예, 그 사람의 악행을 견딜 때도 있어요.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전혀 그렇지 않은데 요새는 뭐 이렇게 뭐 댓글도 뭐 악플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어디 이제 게시판에다가 송광택 목사는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글을 올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전혀 근거 없는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황당하죠. 황당하죠. 그러나 그것을 옳고 그름의 원리로 따지면은 따질 수 있는 거지만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은혜의 원리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래 참는다는 것은 바로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마땅히 응징할 수 있고 보복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응징을 더디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요한 크리소스톰 이분은 사실 이제 황금의 입이라는 원래 이름이 요한인데 황금의 입이라는 이제 별명이 붙은 아주 훌륭한 설교자죠. 그런데 이분이 이 오래 참음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릇된 대우를 받고 잘못 취급받아 상처를 받았을 때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구하는 능력이다. 여러분 혹시 복수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당한 대로 갚아주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사랑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오래 참는 것이다. 바울이 살던 시대의 미덕은 강자의 미덕이고 복수가 하나의 그 부족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고 마땅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여겨지던 시대였는데 바울은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을 오래 참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왜 참아야 됩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한 까닭이 있겠습니다. 바울도 참았죠.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낼 때 바울이 처음부터 큰 목소리로 심하게 꾸짖을 수 있는 심정이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연약하고 문제가 많고 지도해야 할 것이 많은 이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온전치 않지요. 문제가 많아요. 교회 내적으로 시끄럽습니다.
해결할 일이 엄청 많아요. 바울에게 정말 마음에 큰 고통을 주고 있는 교회지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교회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교회고 성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주님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하는 소망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경우가 좀 참아야 되는 경우가 있죠.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살에 세례받고 교사로서 이제 초등학교 교사, 남학생, 남자 2학년, 초등학생 한 5년을 제가 지도하고 나중에 이제 그 신학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전도사 임명을 나중에 받는데요. 근데 전도사 되기 전에 5년 동안 교사를 했지요. 그 초등학교 2학년 9살짜리 남자아이들 처음에 한 4~5명이었는데 그 아이들이 12, 13 이렇게 숫자가 많아지니까 분반하라고 그러대. 분반하지 않고 끝까지 갔는데 그 아이들 중에는 정말 말 안 듣는 아이가 있었어요. 예. 걔도 송씨였는데 같은 총수인데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다 이유가 있었죠.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 가정 환경에서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못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 주시는 거 아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10년 후를 바라봐라 그러시더라고요. 10년 후를 바라봐라. 얘가 지금 9살인데 10년이면 19살 되잖아요. 10년을 바라봐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이 교회 오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마루예배당이었으니까 마루예배당이었는데 분방 공부하는 그 자리에 그 아들을 하나씩 오는 대로 손을 붙잡고서 기도했지요. 예, 기도했습니다. 말을 듣는 아이, 안 듣는 아이 있을 때가 있었는데 어떤 때는 제가 회초리로 그 아이 앞에서 제 종아리를 쳤어요. 내가 널 정말 충분히 살아가지 못하고 충분히 널 지도하지 못해서 그렇다. 어디서 제가 들은 게 있어가지고 그 주일학생 앞에서 그 아이 앞에서 제가 제 종아리를 치니까 그 아이가 아주 당황해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이제 에피소드가 있는데 어쨌든 10년이 지나니까 그 아이가 다 중고등부에서 회장하고 임원하고 지금은 50대 중반을 넘어서는 다른 교회 안수집사가 현재는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0년을 바라보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10년만 바라보시겠어요? 예. 네. 20년만 바라보시겠어요? 아니죠? 예. 여러분 자녀를 바라볼 때 1년만 바라봅니까? 10년만 바라봅니까? 멀리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오래 참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오래 참습니까? 바울은 왜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을 오래 참음이라고 했을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오래 참아 주셨다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렇죠? 디모데전서 1장 16절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마 이때는 거의 60 전후한 나이라고 보여지는데 한 30년 가까운 사역을 한 다음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바울이 고백하기를 예수님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다. 주님이 나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의 가장 중요한 특징 오래 참으심이었다라고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어요. 어느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래 참음은 예술이다. 삶의 예술이다. 창조적인 삶의 예술이다 그랬어요. 그분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 오래 참음이란 고통의 원인인 죄나 악과 대결하면서도 고통과 함께 살아가며 마침내 고통을 희망으로 바꾸는 창조적인 삶의 예술이다. 참는 것은 그저 꾹꾹 눌러 참아가지고 속병 생기고 화병 생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소망 가운데 참아갈 때에 그 9살짜리 아이가 10대 청소년 때 교회 이렇게 일꾼이 되고,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나서 이제 그 9살짜리 소년이 이제 지금은,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있는데, 이 고신축 어느 교회의 안수 집사가 이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말하기를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사랑은 온유하다. 오래 참는 것은 시간과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시간과 관계가 있어요. 근데 이 온유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사랑의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이죠. 온유. 예수님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온유라는 단어를 바울이 좋아했습니다. 이 온유란 말을 바울이 참 좋아했어요. 이 단어가 명사로도 나오고 혹은 이렇게 서술적인 표현으로도 나오는데, 이 오래 참는 것보다 조금 더 온유는 적극적인 거죠. 능동적입니다. 이것은 친절로 나타나고 부드러움으로 나타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선행으로도 나타납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주님의 태도가 온유이지요. 윌리엄 펜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사를 오랫동안 가르치기도 했는데요. 지금도 가르칩니다만은 이 윌리엄 이 펜 참 훌륭한 분이고 책도 쓰고 그랬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참 이분이 온유하고 친절한 분인데 어느 분이 윌리엄 펜에게 물어봤어요. 참 당신은 온유하고 친절한 분인데 그 비결이 뭡니까? 그러니까 윌리엄 펜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이 내 인생에서 친절을 베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일은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요. 우리가 뉴스를 접할 때 정말 내일을 아무도 장담할 수 없구나. 성경도 말하고 있잖아요. 내일을 장담하지 말아라. 그렇죠? 내일을 장담하지 말아라.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정에 하신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분이 부산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IMF가 터졌습니다. 부산역 가까이 아마 교회가 있었나 봐요. 그냥 부산역에도 독자가 많고 이분들로 섬겨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교회가 섬겼어요. 노숙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분명히 또 싫어하는 교인도 있었죠. 눈치하는 교인도 있었죠. 많은 어제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까 사무실 문이 뜯겨져 있고 그 집기라든가 그 비품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됐어요. 물증은 없지만 심증이 가는 거야. 이 노숙자 중에 누가 이런 거 아닌가. 아주 섭섭한 거죠. 내가 이렇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고 이렇게 잠자리도 대접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배려하고 그러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거는 사무실 문을 뜯어버리고 집기들 교회 집을 다 집어갔다. 너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화가 나겠죠. 안 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 집기 훔쳐간 거, 그거 사라진 거 너 걱정하는데 하나님 편에서 걱정하는 건 뭔가 아니에요? 야, 유기성, 너 더 중요한 거 도둑질 당했다. 그 집기가 문제가 아니다. 네 마음속에 그 사랑, 노숙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 좀 도둑질 당했다. 그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을 돌이키고 이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노숙자를 섬기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졌죠. 물론 심중으로 그렇게 생각한 거지만은. 그리고 이제 이미 그 아침 시간에 뭐 노숙자들이 또 이렇게 와가지고 앉아 계시더래요. 여러 사람이. 근데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다가오면서 목사님, 제가 양말이 젖었습니다. 양말 하나 구할 수 있을까요? 양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시간에. 그래서 목사님이 제가 오늘 아침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면서 새 양말을 신고 나왔는데
이거라도 제가 벗어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유 그래도 될까요? 그러면서 또 받으시더래. 그래서 그 목사님 그 자리에서 그날 새벽에 나오면서 신고 온 양말을 그 노숙자에게 드렸다고 합니다. 온유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친절과 부드러움을 보여주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시민교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친절한 서울시민교회 성도, 언제나 서울시민교회 성도는 부드럽다, 온유하다, 이런 인정을 받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이 국어사전에 보니까요, 저는 예전에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문예반에 있었는데 문예반 시절에 그 콘사이스 국어사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샅샅이 다 한번 이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나오는 아주 우리말, 순수한 우리말을 또 다 이렇게 노트에다가 일부러 다 베껴서 한번 정리해 본 적도 있었는데, 사실 요새는 국어사전 잘 들여다보지 않는 시절이 됐습니다만은 국어사전에 보면은 이 시기와 관련된 단어들이 많습니다. 시기란 말도 있지만은 질투, 샘, 시세움, 뜻 해설이 나오지만 다 비슷비슷하죠. 시기라는 말은 남이 잘 되는 것을 샘하여 미워한다. 이 시기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자분들이 하는 건 되게 질투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샘도 있죠. 아이들만 샘이 있습니까? 어른들도 있어요. 시세움이란 말도 있는데 자기보다 잘 되거나 나은 사람을 공연히 미워하고 싫어함 또는 그런 마음, 이렇게. 성경을 봐도 이런 시기, 질투 역사가 성경에 되어 있죠. 인류 역사만큼 오래된 게 이 시기의 역사라고 그러죠. 요셉의 형제들이 그랬고, 더 올라가서는 아벨과 가인에서 가인이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에게서 그 모습을 봅니다. 탕자의 형에게서도 봅니다. 그 유명한 얘기, 여러분도 알만한 얘기인데, 오스카 와일드가 바로 이런 마음을 이렇게 하나의 예화로 말한 적이 있죠. 이 마귀의 졸개들이 어떤 그 수도자들이 말하자면 아주 거룩한 성자가 되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 순례자가 있었는데, 이제 마귀의 졸개들이 가서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해요. 유혹을 해. 근데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가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마귀가 졸개들을 따라오라 그래요. 내가 하는 걸 잘 보라고. 따라가더니 그 순례자의 귀에 대가지고 조그맣게 아주 뭐라고 속닥 이제 한마디 했어요. 근데 이 성자가 되겠다고, 아주 거룩한 수도자가 되겠다고 이렇게 길을 나섰던 그 순례자가 그 마귀가 던진 한마디에 갑자기 얼굴색이 변하더니 가던 길을 돌이켜서 순례길을 포기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 졸개가 마귀에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무엇이라고 그 귀에다가 속삭이셨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간단하지. 네 동생이 방금 알렉산드리아에서 대주교로 임명되었다. 이 말을 하니까 네 동생이 방금 알렉산드리아에서 대주교로 임명되었다 하는 말을 하니까 이 형이, 이 순례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순례여 가던 것을 포기하고 돌아갔다는 거죠. 인간들을 시기하게만 만들면 손쉽게 마귀의 손에 들어온다고 졸개들에게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느냐고 야고보도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랑하지 마라. 너희들에게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자랑하지 말아라. 이 사람들은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시기심이 없던 사람, 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요나단 같은 사람이고 또 세례 요한 같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요나단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러다시 맹세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다윗을 사랑함이었더라.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마음은 너무나 연약해서 그렇죠. 저도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런 얘기를. 저도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힘을 쓰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도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했고 별일이 없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그 마음이 힘든 걸 고백하더라고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거듭해서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왜 저는 이렇게 잘 안 풀릴까요? 이렇게. 그러나 또 때가 될 때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주는 걸 또 보기도 합니다. 시기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서 사라질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모페시 번역한 성경에서는 사랑은 자기과시를 하지 않는다. 같은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시기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잘못된 태도라면은 이 자랑은 뭐냐? 이것은 자기 자신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업적과 영광을 더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말하자면 시기라는 것은 상대방의 장점과 업적을 무시하는 데 초점이 있다고 그러면 자랑이라는 건 이제 상대방보다는 자기 자신의 업적과 영광을 극대화시키려는 태도죠. 저에게도 그런 시기심이 있지만 여기 자랑하지 않는다는 이 말을 볼 때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도 은근히 자랑을 합니다. 은근히 자랑을 합니다. 저도 몇 권의 책을 썼고 몇 권의 책을 번역을 했고 수십 년 동안 소평도 하고 리뷰를 쓰고 있고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슬쩍 은근히 자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죠? 저는 이제 가끔 이제 아내 자랑을 설교를 통해서도 할 때가 있고, 사석에서도 아내 자랑을, 제 아내가 오카리나도 잘 불고, 첼로는 썩 잘하지 않지만 첼로도 좀 칠 줄 알고, 또 최근에는 또 드로잉을 배워가지고 또 그림도 정말 얼마나 잘 그리는지, 물론 이제 이런 자랑이 크게 허물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나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랑하는 것은 사랑의 태도가 아니라 하는 거죠. 예수님에게는 자기 자랑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다 그러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제 바울의 교회라고 일산 본래 대화동에 있다가 지금 가자동으로 이제 이사를 한 지 10여 년 됐는데 바울의 교회에 있습니다. 바울의 교회에서 그리안 기도서관 또 이제 기도서관 일도 하고 그러는데요. 바울의 교회 과거에 돌아가셨습니다만 방태석 장로님이라고 리빙 바이블 영어 성경인데 리빙 바이블을 본인이 직접 이분이 이제 영어 선생님이셨으니까 리빙 바이블을 본인이 이제 개인적으로 사역을 한 거죠. 번역을 했는데 갈라디아서 6장 14절 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로 말하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로 인해서 세상의 어떠한 매혹적인 일에도 나의 관심은 없어진 지 오래이며 세상도 또한 나에 대해서는 그 관심을 버린 지 오래입니다. 이렇게 풀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사랑에 빠질 때 우리도 이와 같이 나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로 변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5번째까지 말씀드리는데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는다. 자기 자랑이 지나치면 교만이 되지요. 고린도 교회는 교만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평안이 사라지고 질서가 흔들렸습니다. 심지어는 나는 아볼로파다, 개바파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이렇게 분파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혜에 대한 교만이 있었고 은사에 대한 교만이 있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이 잠언서에서도 여러 번 거듭해서 듣게 됩니다. 그 오래전 얘기지만은 이런 이제 그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베르디라는 그 작곡가를 기리는 그런 오페라가 밀라노에서 이제 계획이 되었었는데 이 오페라를 누가 지휘할 거냐. 그 유명한 지휘자 두 사람이 있었는데 마스카근이라는 분이 있었고요. 또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스카니니라는 이 두 분이 당대의 아주 유명한 지휘자였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택하기 어려워서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 맡기자. 어느 한 사람의 두 사람에게. 그리고 이제 상당히 그 높은 금액의 그 사례금을 주게 되었는데 마스카니니는 요구하기를 토스카니니보다 나에게 더 많은 사례금을 주지 않으면 난 지휘할 수 없다. 그런 조건을 내세웠어요. 그래가지고 토스카니니보다 많은 사례금을 주기로 하고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토스카니니는 그 제안에 들어왔을 때, 나는 이 베르디를 기리는 이 오페라의 지휘자로 내가 선택된 것만도 영광이기 때문에 아무런 사례를 받지 않고 내가 하겠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후에 토스카니니만 기억을 하지, 이 낯선 이름 마스카그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는 그만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그 지위를 수락함으로써 참으로 마스카니니의 인기는 그 이후에 정말 낙엽처럼 떨어졌지만 토스카니니의 인기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말하기를 교만은 인간이 범할 수 있는 죄 가운데 가장 무서운 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이렇게 묵상하시면은 결국 우리가 이 13장의 내용 가운데 사랑은 오래 참고로부터 시작되는 이 14가지의 사랑의 특징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무엇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게 되죠.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초상, 예수님의 성품을 이 13장 내용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오래 참으신 분이고 우리에게 친절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한다면 많은 은사가 있지만 그러나 이 사랑이 가장 중요한 은사구나. 그리고 이 사랑의 귀한 선물, 이 은사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태도에서 이 사랑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성숙한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작은 일에서부터 오래 참고 우리의 친절과 부드러움을 나타낼 때에 바울이 기대하는, 우리 주님이 기대하는 이 사랑의 길을 걷는 그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2018년도 새해를 이미 맞이했는데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사랑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사랑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오늘 장립 집사 또 여러분들과 또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